오늘은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이기도 하고요. 존 웨슬리 회심 주일이기도 하고 또 우리 5월달 창립 110주년을 맞이해서 오늘 또 홈커밍 데이 우리 그런 날로 지키는 주일이기도 하고 또 오후 6시부터 심포지움도 하고 목사님 너무 복잡해요. 그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성령 강림 주일로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아니면 홈커밍 데이로 맞춰야 돼요. 심포지움이 먼저예요. 그러나 오늘 예배는 우리가 절기로 따라가는 거니까 오늘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가 지키는 귀한 날로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서 우리가 빨간 마스크 다 받으셨네요. 예, 우리 준비하신 우리 귀한 분 우리 장로님이신 것 같은 감사드리고요. 오늘 우리가 그 레드데이로 우리가 빨간색 계통의 옷을 다시 입고 오는 날인데 그래도 이거 마스크 하니까요 다 커버가 됩니다. 다 커버. 일부 예배 때는 가방을 빨간 거야. 가방 내가 들고 내가 예배 드리라 그랬어 일부 때. 그래서 오늘 귀한 날 우리가 물론 우리가 빨간색 데이 레드 데이 하지만 우리 그렇다고 성령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모함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사모하면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예배 시간에도 사모함 가지고 예배 드리시고 말씀 들으셔서 병든 영혼이 치료받고 회복되고 심령이 부흥이 되고 가정의 행복을 다시 되찾고 교회가 성장할 수 있고 나라가 회복되는 그런 축복의 성령 강림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되는 시점의 이야기인데요. 지금까지 이야기는 공생애를 준비한 과정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시작하면서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그런 일인데 오늘 14절에 보니까 예수님 공생애 시작하면서 이 한 단어가 우리 마음을 주목하는데 14절 말씀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시니 그랬습니다. 방송실 자리 없어요. 여기 보니까 14절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나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나 공통점이 뭐냐면 성령 충만이었다라고 하는 것.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고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 또 정말 나가시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성령님과 함께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함께 했어요.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좀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이 임한 일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래서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약속의 성취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결과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증인되라고 하는 선교적 사명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이제 좀 2장으로 넘어가면 성령의 강림으로 인해서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냐고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제에 저는 정말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 가장 중심에 성령님을 담고 싶으신지요?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님을 담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질문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질문이 왜 중요한가 하면 내 안에 성령님을 담고 신앙생활해야 우리 믿을 때 성령님과 함께 동행해야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성령 받고 안 받고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해서 성령 받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
세 가지 정도 제가 말씀드릴 터인데 세 가지를 들으시면서 세 가지가 나한테 없다면 우리는 더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여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 가지가 나한테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한테 성령의 능력 달라고, 성령님 권능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며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은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누구냐? 내가 성령 받았다고는 증거가 뭐냐면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성령 받은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서 불일도 막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 안에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성령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직장 생활할 때에 직장 동료들이 나를 향하여서 나도 당신이 다니는 교회 나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나 성령의 사람 맞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나도 아버지가 다니는 교회 나가고 싶어, 나도 엄마가 다니는 교회 나가고 싶어 라고 말한다면 나 성령의 사람 맞는 거예요. 근데 나 아빠 다니는 교회는 죽어도 안 나가. 여러분 죄송하지만 정말 회개하셔야 되는 겁니다. 정말 자녀들이 볼 때 나 아버지 다니는 교회 나가고 싶어, 할머니 다니는 교회 정말 나가고 싶어. 오늘 본문 말씀 18절을 다시 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성령이 정말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면 첫 번째 현상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을 볼 때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불일듯 생겨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전도하지 못합니까? 정말 이유가 많겠지만 가장 주된 이유는 뭐냐면 내 안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아직 성령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이 뭔지를 모르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자기 능력으로 육적으로 신앙생활하니까 아니 또 우리가 전도하지 참으로 못하더라. 여러분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내 안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나는 성령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창립 110주년 된 우리 교회 안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교회 안에 있다면 우리 교회 성령 공동체 맞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창립 110주년이 됐지만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아직 모르는 겁니다. 성령 공동체가 아직 좀 안 된 것입니다. 비록 내가 참으로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내가 배운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돈이 없다 할지라도, 내 몸이 병들었다 할지라도 내 안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부탁드립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여러분들의 말과 행실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부평제1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성령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경기도 성남에 가면 교회 이름이 있어요. 성령교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성령교회. 교회 이름 마냥 사람 이름도 성령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지요. 제가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성령님을 사모했으면 성령교회라고 적겠나 하는 생각을, 얼마나 성령님을 사모했으면 성령교회라고 했겠나. 참 좋다. 또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성령교회는 아닌데, 이름만 졌다고 성령교회는 아닌데,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야 성령의 사람인데,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110년 됐는데 우리 교회가 앞으로 100년을 준비하는 이 시점에 성령 충만해서 정말 영원히 구원받는,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더해져가는
축복의 성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은 뜨겁게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지 못해도 뭐 막 방언 이러면 기도하지 못해도 내 안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가정에서 삶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직장에서 학교에서 삶이 참으로 다른 것입니다. 예수의 향기가 아마 참으로 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참으로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해서 복음의 증인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정말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에는요 특별히 정말 웨슬리 정말 회심주일에 제가 존 웨슬리 제가 표준 설교를 가지고 설교했어요. 작년에 혹시 제목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표준 설교 제가 그대로 했는데 Almost Christian이라고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제가 웨슬리 설교를 제가 그대로 제가 조금 요약해서 제가 이렇게 전달해 드렸는데 제가 그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 존 웨슬리는요 여러분 그런 말을 합니다. 그 설교집에서 불신자들도 정직하다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정직합니다. 진리의 관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주의를 지킬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간통이나 간음이나 불결함을 멀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도 11조 드릴 수 있습니다. 술 취하지 않고 싸우거나 다투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해야 할 일을 찾아서도 합니다. 가정 예배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런데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지 더 추가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다고. 여러분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알면 증거하는데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지 참으로 못한다라고 존 웨슬리는 설교 정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값없이 의롭게 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다고 설교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먹고 깨닫고 이것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영이 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불신 영혼들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정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웨슬리는요 존 웨슬리는 그가 정말 회심 체험한 이후에 정말 예수님을 참으로 진정으로 정말 영접한 이후에 1738년 5월 24일 영국 런던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성령 체험을 한 이후에 달라진 게 뭡니까?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나는 타다 남은 장작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웨슬리는 40만 킬로 50만 킬로 다니면서 복음을 참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1790년 2월 28일 87의 생일을 맞이해서 그가 정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87세가 된다. 체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을 느낀다. 그러나 신체의 어느 부분이 고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물결이 멈추기까지 육체가 점점 쇠약해져 가는 것뿐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마지막까지도 야외에 나가서 전도하고 야외 설교를 하다가 부르심을 받습니다. 최근에 제가 사랑하는 후배 목사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51살밖에 안 돼요. 장난집에 갔지요. 딸이 그런 고백을 해요. 우리 아빠요 지난주까지 휠체어 타고 복음 증거했어요. 휠체어 타고 강단에 와서 설교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가슴이 아주 무겁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목사는 설교하다가 죽는 거구나.
여기다 죽는 거구나. 여러분, 성령 받으니까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으니까 끝까지 마지막까지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받아 복음의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성령 받으면요, 우리 삶을 묶고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 성경은 말씀하는데, 우리 한번 18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여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할렐루야. 이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포로된 자가 자유함을 얻는 이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는 은총을 경험하시는 성령 강림 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으면요, 우리 삶을 묶고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나를 억누르고 있는 것으로부터 해방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독된 것으로부터 빠져나온다고 하는, 여러분 중독이 얼마나 무서웁니까? 한 번 빠지면 나오지 못하는 중독. 술을 끊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술 끊는 방법은 성령 받으면 여러분 끊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담배, 성령 받으면요 담배 끊습니다. 담배 끊습니다. 그런데 아직 성령 받지 못하니까 여러분 그러죠. 목사님, 그거는 정말 말이 안 되면 어떻게 담배를 끊느냐고. 아니요, 성령 받으면 끊어요. 여러분, 저는요 정말 예수 처음 믿는 분들에게 담배 끊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술 먹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하나 정말 따라드리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 12시, 밤 12시만 되면 소주 3병 갖고 오시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믿음 없는 집사님이시죠. 소주 3병 갖고 꼭 와요. 저한테 와요. 그러면서 이야기 저 얘기 다 합니다. 아픈 상처부터 가정 이야기부터. 그러면서 그래요. 다른 목사님들은 술 갖고 오면 막 혼내키고 막 쫓아버리는데 목사님은 너무 좋다는 거야. 그러면 제가 새벽까지 내가 소주 3병 내가 이렇게 다 따라드리면서 드시라고 하고, 또 그냥 오징어 구워 가지고 또 넣어드리기도 하고. 여러분, 그분이요 성령 받으니까 다 끊어요. 할렐루야. 다 끊습니다. 주님 만나니까 다 끊어요. 여러분, 술 끊는 분들 한번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술을 먹으니까 어떻답니까? 정말 역겨운 냄새가 나가요. 못 먹는다고 막 그러잖아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히면 포로된 것으로부터 빠져나온다. 할렐루야. 포로된 것으로부터 빠져나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혹시 물질에 사로잡혔습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시면요, 여러분 물질에서 우리가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에 참으로 사로잡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어느 분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통장에 돈이 없으면 불안에 못 견뎌하는 분들이 있어요. 통장에 돈이 없으면, 그래서 그냥 돈만 모으려고 합니다. 돈만 계속해서 돈에 정말 노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이 돈으로부터도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요, 여러분 그럽니다. 정말 있으면 쓰면 되고 없으면 안 쓰면 되죠. 조금 많이 있으면 많이 쓰면 되고 없으면 좀 덜 쓰면 되죠. 여러분, 그런 생각을 이게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쇼핑 중독도 있습니다. 젊은 엄마들, 저도 쿠팡을 많이 이용하는데 장바구니에다 막 100개씩 막 넣어놓고 하나씩 이렇게 사잖아요. 쇼핑 중독도요 성령 받으면 절제가 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절제가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계속 쇼핑하다가 장바구니에 집어넣고 끄집어내서 누르고 카드값 나오고 막 이만큼씩 나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든 것들로부터 성령 받아서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심지어 우리가 어떤 고난도 성령 받으면 자유하게 돼요. 반대로 성공도 교만하지 않아요. 우리가 성령 받으면요
정말 고난 받았다고, 어려움이 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령 받지 못하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원망하고 불평. 그러나 성령 받으면 고난도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성공했다고 또 교만하지 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버트 슐러 목사님께서 두드리면 열린다는 그런 책을 지으셨는데, 여기 책에 보면 자신의 경험 이야기를 합니다. 한 분이 언젠가 전화가 왔다는 거 아닙니까? 만나자고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왜 만나려고 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나는 목사님 때문에 생명을 건졌습니다. 그래서 만나고 보니까 시력을 잃었어요. 그리고 두 다리가 없습니다. 다리도 잃고 시력도 잃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쿠바 출신인데 미국에 와서 부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멋진 자동차를 타고 연인과 함께 데이트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7개월 동안 눈 감고 깨어나 보니까 시력을 잃어버리고 두 다리를 정말 잃어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점점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분노와 절망감에 빠집니다. 여러분, 결국 죽으려고 결심을 하고 D-Day를 정합니다. 자신이 있는 요트, 배에 좀 데려다 달라고 지인에게 부탁을 해서 요트로 배에 들어갑니다. 그날이 바로 주일날이었다는 겁니다. 요트에서 정말 라디오를 틀었는데 하필 기독교 방송을 틀은 거예요. 거기서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그러면서 메시지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정말 내용입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 도저히 죽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내가 찾아온 거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 죽고 싶은 마음도 변해서 소망이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으면요, 죽음의 포로에서도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내 삶을 묶고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아들이 일사각오라고 하는 정말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아버지를 회고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주기철 목사님 아들이 고백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강한 분이 아니라고. 우리 아버지는 눈물도 많으시고 마음이 정말 약하신 분인데 순교하셨다고. 여러분 그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신 이유는 기질이 강해서 순교한 게 아니라 성령의 정말 은혜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순교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 때문에 순교한 겁니다. 여러분, 순교도 우리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주기철 목사님처럼 그렇게 순교하는 것도 있지만 또 산순교가 있지 않습니까? 순종할 수 없을 때 순종하는 거 산순교잖아요.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 다윗처럼 내 영혼아 기도하라 하면서 무릎 꿇는 거, 이것도 정말 산순교 아닙니까? 정말 누가 합니까? 성령 받으면 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순종하고 성령 받으면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출신 평신도 순국 순교자 최인규 권사님 아시잖아요. 이번에 정말 뮤지컬도 정말 했던데, 여러분, 그분이 어떻게 동방유배, 장시개명, 황국신민서사, 신사참배를 어떻게 거부했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받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불평에 사로잡혔다고 한다면 성령 받으셔서 불평에서 빠져나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성령 받으셔서 순종의 사람 되어서 정말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경험하고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19절 말씀을 보니까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세 번째,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정말 누구냐? 모든 것을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다 은혜입니다. 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 가정 지켜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면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것도 정말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어쩌다가 내가 정말 여기 앉아 있다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들의 참으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복음을 전하고 싶을 뿐만 아니라 모든 얽매이는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모든 것이 정말 은혜라고 참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철이 들면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철이 안 들면 부모님의 은혜를 몰라요. 부모님이 나 정말 나오셨으니까 책임져 주셔야지, 심지어 나를 왜 태어나게 했냐고, 여러분 그렇게 좀 따질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철이 들면 부모님의 은혜를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철이 들면요, 성령 받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은혜를 알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고난도 은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잘한 일이 있으면 당연히 은혜라고 고백하고, 조금 부족한 일이 내 앞에 생기면 이 아픔을 통해서 무슨 은혜를 주시려고 그럽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우리가 성령 받지 못하면요, 좋은 것만 받으려고 그래요. 제가 받은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자고. 어려운 것도 감사함으로 받고 좋은 것도 감사함으로 받자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받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진행한 것도 정말 은혜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기 딸이 미국 카네기홀에서 바이올린 연주를 합니다. 정말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어머니가 딸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딸아, 은혜가 너의 위대함보다 앞서야 한단다. 이렇게 합니다. 딸아, 은혜가, 네가 여기 설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야. 은혜가 너의 위대함보다 앞서야 해. 교만하지 말어. 교만하지.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누굽니까? 은혜를 몰라요. 조금 잘 되면 은혜보다 잘됨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하나님한테 쓰임 받는 줄 아십니까? 은혜가 위대함보다 앞서는 인생이 쓰임 받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남편은 아내한테 그렇게 여러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당신 덕분이야. 시작. 남편은 아내한테 오늘 집에 가 당신 덕분이야. 그리고 아내는 남편한테 이만한 것도 당신 덕이에요. 시작. 크게 해봐요. 이만한 것도 당신 덕이에요. 시작. 자식은 부모한테 정말 여기까지 온 거 부모님의 은혜예요. 시작. 여기까지 온 것도 부모님의 은혜예요. 하기는 우리 김정희 권사님 아버님 소천하셔서 눈물 나겠다. 우리 권사님. 네. 그쵸, 뭐 여기까지 온 거 다 정말 은혜인데, 근데 은혜를 알만하면 돌아가시잖아요. 돌아가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으면요, 은혜를 말하기 시작하는, 은혜를 말하기 시작해요. 장립 11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첫째 주에 우리가 심령 부흥성회를 했어요. 두 번째 주에 한마음 체육대회를 했어요.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 은퇴와 취임과 권사님 10분을 우리가 임직식을 했어요. 오늘은 마지막 주 홈커밍 데이와 심포지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격려하고 서로 치하는 시간을 이제 가지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한번 다시 우리 교회가 성령 받아서 성령 공동체가 되어서 다시 100년을 내다보는 축복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 공동체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교회. 할렐루야. 정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차고 넘치는 교회,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모든 얽매이는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축복의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병든 자는 이곳에 와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성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정말 인사하는 법이 그렇습니다. 샬롬, 그렇게 참으로 인사하는데, 여러분, 샬롬 속에는 이런 배경의 정말 내용이 있다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샬롬이 뭐냐?
내 인생 마지막 반후에 한 줌의 흙을 뿌릴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샬롬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 마지막 반후에 한 줌의 흙이 뿌려질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받으셨다면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유함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정말 선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 한 곡 하고요.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제가 부르고 싶은 곡이 그겁니다. 우리가 후렴부터 우리가 하겠는데,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성령님을 한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사모하시다가 질병에서 고침받고 가정의 문제 해결받는 축복의 귀한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믿을 때 성령 받고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있으십니까? 성령을 받아서 포로된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있으십니까?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성공한다 할지라도 교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 그런 자유함이 있으십니까? 부활단에 가난할 때나 그 자유함이 있으십니까? 또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라고. 좋은 것만 은혜가 아니라 이런 아픔이 왔지만 모든 것이 은혜라고.
내가 좋은 일을 만날 때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나 조금 안 좋은 일을 만날 때 하나님 이 뒤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섭리가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없다면 이 시간 다 함께 한번 주여 은혜를 달라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성령님 내주하시어서 내가 복음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지옥 가는 영혼들 내가 복음 전하겠습니다. 내가 포로된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겠습니다. 다시는 방종하지 않겠나이다. 은혜를 고백하게 모든 것이 은혜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 믿을 때 성령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의 시작은 성령 강림부터 시작되었다.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사오니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여 성령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축복의 제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100년을 준비합니다. 우리 성령의 역사가 있는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해져가는 축복의 제단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말하는 제단이 되어지게 하시고 모든 묶인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기적의 제단이 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출입하는 성도들마다 기도할 때마다 병든 자가 고침받게 하시고 가난과 저주악한 영을 다 물리치고 자유함을 얻는 축복의 제단,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